오늘 저희는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의 기쁨에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육체적인 즐거움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원의 기쁨과 육체적인 즐거움은 분명히 다르지만 닮아 있는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즐거움이란 감각은 주로 감각 기관에 의해서 느끼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미각을 통해서 즐거움을 경험을 하고요.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우리는 시각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듣고 보고 그러면서 이런 육체적인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즐거움을 감각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이 육체적인 즐거움을 얻는 데엔 우리가 불편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쓰는 그 감각들을 우리가 평소에도 자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구원의 기쁨, 영적인 기쁨, 참되고 본질적인 기쁨을 느끼기 어려워할까요? 그것은 마찬가지 이유로 그것을 쓰는 감각이 둔해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 혹시 좋아하십니까? 네, 네. 커피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 커피의 맛이나 향기를 분간하지를 못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저도 어떤 커피의 향이나 맛을 잘 구분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후각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해서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제 커피를 배우다 보니까 커피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배우고, 또 이렇게 할 때는 보통 분쇄도라든가 물의 온도라든가 혹은 원두의 차이에 따라서 맛이 바뀝니다 라고 이론적인 강의를 들을 땐 사실 의심이 먼저 앞섭니다. 아니, 커피가 다 똑같은 커피지, 이게 무슨 맛이 그렇게 변하겠어? 심지어는 내리는 방식이 똑같더라도 물줄기를 굵게 하느냐 가늘게 하느냐에 따라서 맛과 향이 변한다고 하니까 사실 그거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배우시는 분들이 실습에 들어가서는 그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느끼냐면 다른 사람이 내린 커피와 내가 내린 커피를 동시에 맛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원두로 똑같은 분쇄도로 거의 비슷한 물 온도로 커피를 내렸는데 그 사람이 손과 내 손의 그 차이 때문에 맛이 다르고 향이 다르다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하고 나면, 이 커피 맛이 무엇이 다르구나를 감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향이 맡아지기 시작하고요, 느끼지 못했던 맛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커피의 맛에 대한 감각이 발달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분들이 카페에 가서도 이 커피는 어느 나라 거구나, 이 커피는 잘 볶았네, 못 볶았네, 물론 틀릴 때가 더 많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참된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아서 무뎌져 있던 영적인 감각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참된 기쁨을 그동안 느끼지 못하다가 비로소 느끼게 된 한 집안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에 있을 때였습니다. 빌립보에는 주로 로마의 군인이었다가 전역한 사람들 혹은 로마인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2절에는 이 성을 로마의 식민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견디다 못해서 귀신 들린 여인을 바로 쳐다보고 그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별 이상이 없죠.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귀신 쫓아낸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병 고친 일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었는데 이 일이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그 지역 상인들에게는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 여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노예였는데 그녀의 주인들이 그녀가 점치는 것을 가지고 큰 이득을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돈벌이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 버렸으니 더 이상 이 여인이 점을 치지 못하게 됐고, 이 상인들은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을 잡아서 관리들에게로 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에게 바울과 실라가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해서 우리 평화를 해치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관습을 전한다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이 사람들의 말이 맞다고 지지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실 억울했던 바울이지만 관례에 의뢰 그랬던 것처럼 관리는 바울과 실라를 매로 때리고 옥에 가둡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또 별 이상이 없는 이야기 같은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과 실라는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찬양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님들, 지진이 났다고 옥문이 다 열리고 결박된 것이 다 풀리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진이 나서 문이 망가질 수는 있겠지만 묶였던 것이 풀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실 구약 시대 때부터 지진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결박이 풀리고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일어난 지진 때문에 자고 있던 간수가 깨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27절을 보면 간수가 일어나서 옥문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 장면이 오늘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간수이고 옥문이 열렸으면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고하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것은 간수의 책임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정상적인 대응이라면 간수가 주변에 사람들 도망갔다고 알리고 그리고 누가 도망갔는지를 확인해 본 다음에 도망간 사람들을 수비령을 내리면 될 일입니다.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잡아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간수의 윗사람이 굉장히 엄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 간수가 그 사람에게 많이 혼나거나 어려움을 당했었기 때문에 간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상관에게 그렇게 심한 일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이 자리에서 깨끗하게 자결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엄했던 사람 같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간수의 평소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행복한 표정이었을까요? 어두운 표정이었을까요? 아마도 어두운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매번 스트레스를 받고 업무에 과중한 지쳐있는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우리나라 직무 스트레스 비율,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대답한 사람의 퍼센트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87%가 업무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대답을 했고요. 이것은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1위의 비율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어떻게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냐고 반문할 정도입니다. 스트레스 없이 어떻게 일을 하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큰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비단 직장뿐만 아니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기 싫으니 그냥 사람을 안 만나면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흔히 이 상태를 고립 상태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고립된 청년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갑니다. 사회적인 고립, 사회적인 활동을 안 하고 집에만 머무는 청년들인데요. 이 청년들이 다른 청년들보다 압도적인 비율로 우울증이나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 혼자 있다고 해도 스트레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큰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우리는요, 이 당시에 간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간수를 말립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탈출을 안 했다, 다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죄인이 간수를 위로합니다. 그러자 간수가 바울에게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갑자기 간수가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아마 그것은 간수가 바울의 표정을 봤기 때문일 겁니다. 단 몇 시간이었지만 간수가 바라본 바울과 실라의 표정은요, 죄수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바울과 실라는 갇혀서도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먼 타지에 와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들의 얼굴은 간수의 얼굴과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 닥쳐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설령 이곳에서 목숨이 없어진다고 해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다가 죽으면 그거 순교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오히려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얼굴이 어땠겠습니까? 간수가 보기에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간수인데도, 자유인인데도 얼굴이 어둡고 힘든데, 이들은 갇혀 있는데도 얼굴이 평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벌어지자 간수는 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냐고, 어떻게 이 힘든 삶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진리를 선포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구원의 비결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표정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와 그 모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에게 처음 듣는 소식,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4절에 그와 온 집안이 드디어 크게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모르던 이 사람들에게 드디어 참된 기쁨이 전해지는 순간입니다. 상황에 허덕이고 어려워하던 그가 이제는 상황과 상관없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신, 복음이신 예수님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허전함과 공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즐거워하는 순간에도 허무함을 느끼고요, 바라고 원하던 일을 결국에는 이뤄낸 순간에도 가슴속 깊은 곳의 구멍을 완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가끔 굉장히 큰 즐거움이나 기쁨이 그 허무함을 가리기는 하지만 곧 다시 그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그림을 하나 보실 텐데요, 이 그림은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발견한 이미지입니다. 저는 이 작품이 인간의 허무함을 굉장히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슴에 뚫린 구멍은요,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가 없는 구멍입니다.
구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들, 힘든 고난, 어려움 등은 이 구멍을 점점 넓혀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이 구멍으로 고통을 받게 되죠. 인간의 가슴이 뚫린 이 구멍, 이거는 우리가 메울 수가 없는 구멍입니다. 이 구멍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시작되었고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구멍이 되었습니다. 이 구멍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구멍입니다. 태초부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메꿀 수 있는 구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 참된 완전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된 기쁨은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육체적인 쾌락과는 다릅니다. 참된 기쁨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구멍이 채워져 있다면 평안하고 평온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바로 참된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쁨을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입교식이 있습니다.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예식인데,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유아 세례의 근거가 되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바로 간수들의 온 가족이 다 함께 세례를 받은 장면입니다.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었기 때문이죠. 간수들의 가족은요, 온 가족이 어린아이까지 다 함께 세례받고 다 함께 크게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들의 구멍이 메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멍이 메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커피 맛도 경험해 보아야 우리가 분간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듯이, 참된 기쁨도 영적인 감각도 우리가 경험해 볼 때 그것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기쁨의 감각이 깨어나기 위한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된 기쁨의 순간을 맞이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할 때 느끼는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사순절이 이런 영적인 감각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 기쁨의 감각이 날로 날카로워지고 민감해질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